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3장은 너무나도 유명한 장이죠. 바로 사랑의 장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다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 바울은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가 있었는데, 이 말은 어떤 인생의 어렸을 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 어렸을 때가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갑자기 사랑을 이야기하다가 내가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은 지금 뭘 이야기하려고 하느냐니까, 어린아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른다는 것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바울은 내가 믿음이 어렸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어떤 현상이 나타났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믿음이 어렸을 때 나타나는 우리의 현상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를 때, 하나님의 어떤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는 우리가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다 어린아이와 같았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해석을 해 나가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 말하는 어린아이의 말은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그냥 엄마 하는 말만 하는 것을 어린아이 말이라고 그럽니까? 바울은 이 어린아이의 말을 자신의 경험에서 이야기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하는 말은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그 중에 바울이 이야기했던 어린아이 같은 말도 있지만,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에게 하는 말 중에 아주 신령한 말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과 그리고 예언하는 말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내가 신앙이 어렸을 때는 이런 말들을 할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하는 말이 방언도 하고 천사의 말도 하고 그 다음에 예언하는 말도 이제는 다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방언을 한다든지 예언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은사적인 나타나는 그런 말들을 하면 그 사람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 모양이다, 저 사람 참 신앙이 좋은 사람이 모양이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실제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방언이나 예언이나 이런 천사의 말이나 이런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받은 축복 중에 하나가 은사를 많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신령한 말을 하고 은사를 많이 받았으면 교회가 편안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랑이 넘치고 서로 행복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바울이 말해봤던 고린도 교회는 그것이 아니라 매일 다투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모습만 바울의 눈에 보였다는 것입니다. 아니, 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천사의 말도 하는데 왜 이 사람들이 천사같이 못하고 마귀같이 싸우고 이렇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바울이 찾았던 원인은 사랑이 없어서 그렇다.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해도 다 소용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주 심한 말까지 합니다. 우리는 꽹과리와 같은 말만 하고 있다. 시끄럽기만 하지 그것이 은혜를 끼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도 그렇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그럴 겁니다.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나타나는 교회, 그 교회에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함께 나타나지 않으면 그 교회는 항상 다투고 분쟁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다. 은사를 많이 받고 좋은 거는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꼭 어린아이와 같더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습니다. 어린이날 되면 어린이들한테 얼마나 좋은 걸 많이 선물합니까? 장난감, 옷, 좋은 과자 이런 것들 갖다 줍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많이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그 많은 걸 좋은 걸 받고 하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준 사람이, 여러분 경험 안 했죠? 과자를 선물한 사람이 주고 나 하나만 줄래 하면 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주는 아이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아이들은 안 줍니다. 누가 줬다고요? 내가 줬는데. 하나 주면 다음에 더 사줄 텐데 안 줍니다. 그러면 속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래, 내가 네 다시는 사주는가 봐라. 그런 마음이 생기는 어른도 있다는 겁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아이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은혜를 주고 은사를 주고 해도요, 자기만을 위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합니다. 모든 것들이 다 자기를 위해 줘야 됩니다. 그러다가 자기에게 있는 걸 하나 달라 하면 싫어합니다. 바로 이것이 어린아이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은요, 어린아이는 사랑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사랑을 할 줄 모릅니다. 만약에 어린아이가 사랑을 할 줄 안다면 굉장히 조숙의 아이입니다. 어린아이는 사랑을 못합니다. 어린아이는 그냥 자기 좋은 대로만 행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좋아할 줄은 알아도 사랑할 줄은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어린아이 특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때로는 희생도 해야 되고 때로는 이해도 해줘야 되고 양보도 해줘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절대 희생하거나 양보하거나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바울이 봤던 고린도 교회의 모습들이 그렇다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그냥 자기 좋을 대로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말하고 행동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항상 문제가 막 생기더라고요. 바울도 자기를 돌아보니까 나도 옛날에 그랬지. 그럴 때가 생각이 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믿음이 어렸을 때 말하는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어린아이 같을 때 그때 모습과 지금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너무 똑같았어. 바울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이게 아무리 신령한 말을 하고 은사를 많이 받았다 이렇게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니까 울리는 꽹과리게 돼서 사람들에게 고통만 주고 아픔만 주는 것이지 위로와 힘이 되어주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랑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사도 필요하고 모든 신령한 말도 다 필요하지만 그 중에 가장 필요한 것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장성한 사람, 부모들이요, 어린아이들이 자라는 가운데 혹시 삐뚤어질까 싶어서, 혹시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잘못될까 싶어서, 악한 사람이 될까 싶어서 때로는 그 잘못된 행동이나 말을 지적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심하면 매를 들기도 합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어릴 때 아이가 나쁜 짓을 하고 행동하고 그냥 내버려 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그 자녀를 올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서 그 자녀가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합니다. 이러면 안 돼. 이렇게 하면 너 큰일 나. 매를 들기도 합니다. 자녀는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 부모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녀는 하나도 없습니다. 혹시 엄마나 아빠가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닌가? 혹시 나를 싫어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반항하기도 하고 아주 심해지면 가출하는 그런 청소년도 생기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어렸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자기가 부모가 됩니다. 자기가 부모가 되고 나니까 그때 나한테 했던 그 부모들의 말이나 행동이 나를 미워서 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사랑해서 한 거구나. 자기가 부모가 되었어야 그때 비로소 부모의 마음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 있어도 똑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생활에 있어도 아직 어린아이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은 교회에서 말씀으로나 아니면 훈계로나 아니면 다른 믿음의 성장한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자기에게 유익되고 좋은 말을 아무리 해줘도 간섭하는 말로 들리고 나를 나쁘게 하는 말로 들리고 내 신앙을 지적하는 말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감정이 악해집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미워지고 싫어집니다. 왜요? 어린아이처럼 감정으로만, 내 감정으로만, 내 중심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훈계하고 바르게 가르치려도 제대로 받아들이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바울이 볼 때는 항상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더라. 그래서 이 신앙에서 좀 벗어나서 이제는 좀 장성한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좀 깨달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알고 나면 지금 내가 신앙생활하는 어려움과 고통이나 아픔이나 힘든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내 생각만 하고 내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만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이거 신앙생활 이래가지고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느냐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은 항상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대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항상 어린아이 같은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면요, 나에게 어떤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생각이 바뀝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그렇게 했지.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겠지. 섭리가 있겠지.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들,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힘든 일이나 쉬운 일이나 이 모든 것들이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이게 다 합해져서 나한테 선이 되더라는 겁니다. 나한테 유익이 되는 일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릴 때가 아니고 믿음이 자라고 나서 장성한 믿음을 가지고 나니까 이제야 알겠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 시편 기자는 장성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고백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 신앙을 가졌으면 절대로 이렇게 고백할 수 없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아니잖아요. 우리가 장성한 신앙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뜻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며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내게 어떤 일이 유익되게 할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더 강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더 강한 장성한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여러분, 장성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내가 죽는 것도 뭐 한다고요? 유익이라고 생각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다면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사람은 날마다 살려고 하는 사람이고 장성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날마다 죽고자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 조금만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내가 좀 방언다고 예언다고 좀 신령해졌다 싶으면 그냥 교만해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일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가 대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거 다 버려야 한다. 그 어린아이를 버리지 못하면 절대 장성한 자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를 낳아서 젖을 먹인 우리 어머니들은 잘 아실 겁니다. 몇 달 만에 젖을 끊어야 됩니까? 아이마다 대충 다르겠지만 보통 몇 달마다 몇 달 정도 된 모유를 끊습니까? 예? 제가 몰라서 저 남자라 잘 몰라요. 한 1년 정도 먹입니까? 우리 교회는 아기 키우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까? 네? 그러니까 다르니까 보통 몇 개월 되느냐고요? 10개월에서 8개월. 또요? 또 더 독한 엄마는 없습니까? 석 달 만에 끊는다. 뭐 6개월 만에 끊는다. 없습니까? 대충 1년 안에는 아마 젖을 다 끊을 줄 아는데 그런데 그 아이의 젖을 떼기가 쉽지 않죠.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거 젖 먹이려고 얼마나 엄마한테 달라듭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제가 본 기억으로는 일본 말로는 아까진기라고 그러고요. 우리나라 말로 저는 머큐리크럼 빨간 약 그거 막 바르는 사람도 있고 선글 막 발라가지고 못 먹게 하죠. 그죠? 왜 그렇습니까? 이제 젖을 먹어도 양분이 없기 때문에 이유식으로 넘어가야 되고 그래야 아이의 건강도 좋고 하기 때문에 그걸 끊으려고 합니다. 독한 마음을 가지고 끊게 만들잖아요. 그 끊어야만 어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요. 어린아이에서 어른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고난이 오면 어린아이 때는 죽겠다 못 살겠다고 그랬는데 장성한 신앙이 되면 생각이 바뀝니다. 뭐라고요? 이게 내게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성한 신앙의 사람은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이제 남을 배려하기 시작합니다. 남을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남이 듣기 좋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남의 형편과 사정을 돌아보고 그 사람이 기뻐하고 그 사람이 즐거워하면 나도 기쁘고 나도 즐겁습니다. 그것이 장성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 노력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내 마음에,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있어야만이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은사를 받았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런 은혜를 받고 이런 기도의 응답을 받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다 헛것입니다. 다 나를 위한 것이지 하나님의 뜻과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장사한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4장 15절 말씀에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야만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까지 우리가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어린아이는 이 사랑이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사랑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은 다릅니다. 좋아하는 것은 희생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모든 것을 아낌이 없이 줄 수 있는 희생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좋아하십니까?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정말 하나님 사랑 가운데서 참된 것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좋을 대로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 신앙과 장성한 신앙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 속에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으로 사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오늘 제가 특별히 성경 구절을 평상시보다 많이 소개해드렸는데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모든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또 고린도 교회, 이런 모든 교회에 동일하게 우리의 신앙이 커져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려드리기 위해서 각 교회에 하신 말씀 중에 하나씩 뽑아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교인들을 대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들에게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될지 그것을 똑바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나한테 싫은 일을 한다, 싫은 말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미워집니다. 나를 힘들게 한다. 그 사람 보기도 싫습니다. 자꾸 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미워집니까? 아직도 욕하고 싶고 아직도 다투고 싸우고 싶습니까? 내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환난과 시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요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야만이 장성한 신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장성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 어린아이를 다 버리십시다. 좀 이제는 장성한 신앙의 사람으로 좀 바뀌십시다. 생각도 바뀌고 말도 바뀌고 우리 속에도 화가 시기와 분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랑으로 우리 속에 은혜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요. 우린 분명히 장성한 사람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장성한 사람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 이제는 다 성장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없으라는 법은 아닙니다. 자꾸 전도해서 어린아이를 자꾸 키워서 장성한 신앙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 되겠죠. 그래서 장성한 사람이 되면 어린아이를 잘 돌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를 돌볼 수 없습니다. 왜요?
붙여놓으면 맨날 싸웁니다. 어른은 잘 안 싸웁니다. 교회 안에서 계속 싸운다는 것은 다 뭐라고요?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똑같이 싸운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봤을 때 그렇습니다. 다 어린아이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모아놓으니까 서로 싸우고 서로 찢고 뽑고 난리를 치더라는 겁니다. 그 속에 어른이 하나 들어가면 달라집니다. 아니 어른과 어른이 만나면 달라집니다. 우리 교회는 어린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어른들이 장성한 신앙의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되겠고요. 또 내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고난과 환난들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좀 많아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이제는 장성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장성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도 있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 좋은 것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희생하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위로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 손 한번 붙드십시다. 갖고 장성한 사람이 됩시다. 예. 손 놓을 소리 안 했는데 애같이 싸우지 맙시다. 예. 장성한 신앙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